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죠. 함께 살아갈 때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사는 것만 못한 유형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모이니까 더 안 좋게 되는 경우죠. 성격이 까칠해지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둘째는 혼자 사는 것과 별 차이 없는 유형입니다. 같이 있어도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죠. 셋째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유형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유익을 얻고 또 새 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고 연합되어서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가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처럼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전도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자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2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고 5절에도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우리가 품어야 할 한 마음은 갑의 마음도 아니고 을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멸망에 처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도 기도합니다. 모든 유다인들도 기도합니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사리사욕을 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연합이 있습니다. 각자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형제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도 연합해야죠. 두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 낮게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밑에 시옷인데 지읒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빛드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양성 속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리는 물에서 헤엄칠 때 행복합니다. 날지 못한다고 구박하면 안 되겠죠. 구박하면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오리는 물에서 잘 놀게 해주면 좋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합니다. 헤엄치지 못한다고 구박하면 안 되죠. 구박하면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새는 즐겁게 하늘을 날도록 해주고 오리는 물에서 헤엄치고 새는 하늘을 날 때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대로 원본 근본 정신은 서로를 사랑하되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진리는 물론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문제라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와 기질은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서로 도와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죠. 그래서 오지랖 넓다 이거보다도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 맡은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1순위로 먼저 하고 또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사도를 보내신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 여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서로 도와야 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여러 가지 짐승을 말해요. 그냥 놀고 먹는 데 뜻이 아니고 여기는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개미하고는 게임도 안 되죠. 얼마든지 갑질하고 호통칠 수 있습니다.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개미에게는 그 조그만 물 이런 것도 큰 장애물이죠. 그런데 개미가 건너기 힘들어하길래 사자가 나뭇잎을 줘가지고 나뭇잎 보트를 타고 작은 강을 실개천을 건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손해를 본 것일까요? 개미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냥꾼이 잠자고 있는 사자를 쏘려고 합니다. 개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냥꾼을 물었습니다. 개미한테 물리면 아픕니다. 사냥꾼이 비명을 지를 때 사자는 잠을 깨고 달아났습니다. 개미 덕에 사자가 목숨을 건진 거죠. 사자와 개미는 서로를 도움으로 서로를 살린 것입니다. 남을 살리고 그 때문에 자기도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도 그는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인 자 자체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한자로 사람인 자를 좀 긴 거 하고 좀 작은 거 하고 이게 남자 여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람인 자 자체가 서로 이렇게 기대가 살도록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잘 도와줍니다.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사랑과 관심으로 돕습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또 목원들은 목자를 존중하며 그의 인도를 잘 따릅니다. 전도회장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임이 되도록 늘 힘을 씁니다. 전도회원들은 회장을 존중하며 그의 인도를 잘 따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니다. 회장이 잘하면 그 회가 발전합니다. 또 회가 발전하면 그 회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 회원들도 다 삶의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덕을 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이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자라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좋은 관계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각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러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